보고 밟는 땅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 1월 27일 날 미국의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 73초 만에 폭발했어요. 최초의 일이죠. 그리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우주비행사 7명이 한순간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전무후무한 그런 우주선 폭발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챌린저호가 왜 폭발했는가? 그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 볼 때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는데 이 고체 연료통을 이어가는 그 틈새를 막고 있는 그 고무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고무링이 틈새를 꽉 조여줘서 이 연료가 새어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 그 플로리다 주에서 우주 비행선을 발사했을 때 기온이 마이너스 2도에서 3도가 됐다 그래요. 그 고무링은 이게 기온이 내려가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게 이 연료를 이게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하고 그것이 이게 새어 나올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발사 73초 만에 이 비행선 우측에서 불꽃이 튀면서 순식간에 기체 전체를 집어삼키고 화염이 휩싸여서 지상 15km에서 상공에서 챌린저가 폭발하고 그 안에 7명의 우주 비행사도 같이 산화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챌린저가 발사되기 전부터 제가 찾아서 좀 그 글을 읽다 보니까 이 챌린저가 발사되기 전부터 이 나사의 이 연구관들 중에서 몇몇은 이 오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발사하면 안 되고 이 오링 문제를 이 고무로 된 오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발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연구원은 자기 가족에게 이 챌린저가 발사되면 반드시 폭발할 것이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예고까지도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어떤 여론이라든지 또 나사의 비용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발사를 했다가 예상했던 대로 73초 만에 폭발해버리고 말한 것이죠. 이런 사고가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비행기뿐만 아니라 뭐 우주 비행기뿐만 아니라 자동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정비를 하지 못하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종각에서 뭐 몇 충돌 사고가 일어나서 한 사람이 사망하고 또 뭐 십수명이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보니까 70대 운전자가 그 약물 검사에서 몰핀이 이렇게 추출이 됐다. 몰핀이 나왔더라고. 근데 그것이 이제 뭐 감기약에는 이런 약물에 섞여 있는 몰핀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약물을 섭취한 건지 그걸 이제 조사 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2026년을 출발하는 이 정초에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우리 영적으로 우리 신앙을 잘 정비해서 1년 내내 순항하고 그 결과 많은 하나님 주신 그 큰 꿈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우연은 없잖아요. 뭐 어떤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 이건 우리 믿는 사람이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의 기회가 오는 것이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알지도 못하고 그 기회를 잡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새해 정초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서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붙들어서 우리가 올해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눈을 들어 그 땅을 바라보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으라. 눈을 들으라. 롯이 기름지고 좋은 땅을 찾아서 떠났어요.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아주 목초지가 좋고 양과 가축들을 키우기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의 가족도 식솔도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많아지니까 같이 동거할 수 없어서 롯에게 먼저 떠나라 했더니 롯이 그렇게 좋은 땅을 먼저 삼촌 절로 갈게요 하고 가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남겨졌어요. 아브라함 남겨졌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이 그 좋은 땅을 차지하고 가버린 아브라함 남겨진 땅은 광야나 사막 같은 땅이에요. 풀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땅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이 많은 가축과 목자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고민에 빠졌고 아마 잠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상념에 잠겨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눈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을 들으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은 눈을 들어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신 그 땅은 롯이 세상이 보기에 좋은 땅을 찾아간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 보시기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이 진짜 땅인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이 진짜 축복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축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꿈,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를 찾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에 좋은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주시는 꿈을 바라보라.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어라 이 말이죠. 우리 마음에 꿈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뭐죠?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꿈을 갖는 것은 하나님 주신 꿈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꿈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 이루신다는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느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영적인 그릇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준비한 후에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우리의 꿈을 가득 채워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라보다. 이게 히브리어로 라아 이런 말이 라아. 이 라아 이 말이 뭐냐 하면 가다 오다 걷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 바라보라 이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꿈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라 이런 말이에요. 바라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을 믿음으로 성취하라 이런 말이에요. 바라보라는 것이. 하나님 주신 꿈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성취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잖아요. 바라볼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꿈이죠. 그러면 그 꿈은 우리가 아직은 성취하지 못했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땡겨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본래 아브람 이렇게 했죠.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냐면 고귀한 아버지예요.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고귀한이 붙어 있어요. 아버지 앞에. 그러면 이 고귀한 아버지는 무슨 의미인가? 그냥 이 아버지는 고귀한 존재예요. 부모님 고귀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수식어가 고귀한이라는 게 붙은 것인데 이 고귀한 아버지라는 이 아브라함은 그냥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걸 이제 수식을 하나 붙여서 고귀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래 아브라함 이 고귀한 아버지라는 이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개명을 시켜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열국의 아버지예요. 고귀한 아버지하고 열국의 아버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고귀한 아버지는 자식이 한 명이 있어도 아버지고 10명이 있어도 아버지예요. 그런데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은 수많은 나라, 수많은 인종의 아버지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느냐? 정통적인 자식, 그 혈통을 이어갈 이삭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이름을 개종시켜 주시면서 너 이름은 앞으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3장 1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려니 창세기 17장 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 민족,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개종시켜 주셨죠. 사라도 마찬가지요. 사라에서 사라로 이름을 개종시켜 주신 것도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품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꿈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꿈이 있습니까? 2026년도에 어떤 꿈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 꿈을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이 있고 그 꿈을 어떻게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 꿈을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그 꿈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이름 없는 한 젊은 만화가가 자신의 그림을 들고 여러 신문사를 찾아다니면서 신문에 연재하기를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인정을 해주지 않았고 신문사에서 다 거절당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한 신문 기자는 그 만화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그림에 소질이 없어요. 이 그림으로는 밥 먹고 살기 힘듭니다. 다른 직업을 찾아보세요. 굉장히 모욕적인 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는 위대한 화가가 될 것이다 하는 그 꿈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만화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남의 창고에 살았어요. 창고를 빌려서 그곳에 살면서 빵을 사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빵을 뜯어먹고 그리고 빵을 먹으면서 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빵 조각이 떨어지니까 생쥐 한 마리가 나와서 그 빵을 먹으면서 이렇게 친해졌어요. 생쥐가 매일같이 나와서 그 앞에 재롱을 떱니다. 손을 움직이면서 떨어진 빵 조각을 먹으면서 꼬리를 흔들고 그 앞에서 이렇게 막 재롱을 떨면서 이 사람과 아주 친해졌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빵을 주고 또 생쥐가 앞에서 기뻐하면서 또 빵을 먹고 그리고 서로 교감을 하고 이제 이렇게 지내면서 생쥐하고 아주 친해졌는데 이 만화가가 생쥐의 영감을 받아서 이 생쥐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만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게 만화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영화로 제작이 되었고 전 미국에 상영이 되었고 전 세계에 영화 판권이 팔려 나갔어요. 이 만화의 제목이 미키 마우스입니다. 이 미키 마우스는 만화를 그린 사람이 월트 디즈니예요. 이 월트 디즈니는 창고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에요. 그 빵 조각을 먹으면서 꿈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매일같이 그림 그리기를 중단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 꿈이 성취가 되었어요. 누구로부터? 이 흘린 빵 조각을 주워 먹으러 온 그 생쥐로부터 이 월터 디즈니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가 미키 마우스를 통해 세계적인 만화가가 되었고 영화 제작자가 되고 결국에는 억만장자가 되어서 1955년도에 세계적인 꿈과 환상의 공원인 디즈니랜드를 건설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꿈이 있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꿈을 우리 믿음의 그릇을 담는다면 어떠한 역경이 그에게 있어도 그 역경이나 문제가 여러분 그 꿈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랬어요. 잠언서 29장 1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들은 얼마나 복되랴. 여기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랬는데 이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꿈이 없는 백성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우리가 꿈이 없잖아요. 그러면 망하는 사람이에요. 꿈이 없으면. 왜 꿈이 없으면 망하느냐? 꿈이 없는 사람은요. 방향이 없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앞으로 가야 될지, 옆으로 가야 될지, 뒤로 돌아가야 될지 꿈이 없기 때문에 이 방향을 몰라요.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방황합니다. 계속 방황하기 때문에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그냥 정신없이 살게 되어 있어요. 이 현대인에게 가장 큰 병이 뭐라 그랬어요? 분주병이라 그랬어요. 그냥 바쁜 거예요. 꿈이 없어요. 방향이 없잖아요.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야 되는데 목표가 없이 그냥 바쁘게 살아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1년이 후딱 지나가요. 내가 뭘 하고 살았지? 1년 동안 뭘 했지? 되돌아보니까 1년 동안 한 것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방향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벌레의 눈을 가진 사람은 망하고 새의 눈을 가진 사람은 흥한다. 벌레처럼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스스로 좌절하다가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새처럼 높이 날아서 그 새의 눈처럼 멀리 바라보는 사람, 다시 말해서 미래에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용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힘을 얻고 그 모든 일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은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꿈이 있어야죠. 골로새 3장 2절을 보니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나오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그에게 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은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 주신 꿈으로 착각을 했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자신의 탐심을 이루려다 보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점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그럼 꿈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할렐루야.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만 땅 아래 눈을 내리깔고 땅에 있는 걸 찾게 돼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멀어지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사울 왕이 반복적인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드리고 출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오고 도착하기로 한 날 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럼 번제는 선지자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리고 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사무엘이 그 사실을 알죠. 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왕이 하지 못할 일을 왜 했습니까? 왜 왕이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까? 하고 책망을 해요. 그때
사울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명하는 거죠. 사무엘상 13장 11절인데 사울 왕이 이렇게 변명하는 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당신이 기한 안에 오지 아니하고 백성들은 내게서 흩어지고 블레셋 족속들은 군대를 조직해서 곧장 우리에게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울 왕이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이에요. 이게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하느냐? 백성들이 지금 흩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사울 왕은 지금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믿음의 표현인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드린 것은 지금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다 보니까 자기와 함께 싸우러 갈 백성들이 점점 하나둘씩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백성을 신경 쓰게 되고 사람을 신경 쓰게 되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게 되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을 자기의 꿈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있어요. 이 말씀 뭐 준비는 안 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사울 왕이 하나님 주시는 꿈이 없이 이스라엘을 이끌었을 때 그의 관심은 오직 세상적인 것에 그리고 사람에게만 있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셨다. 우리 사무엘상 28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이 사울 왕이 기도하면 꿈으로도 응답해 주시고 우림으로도 응답해 주시고 우림은 제사장이 이 흉패 안에 가지고 있던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그 하얀 돌 까만 돌이 들어있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제사장이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얀 돌이 나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고 까만 돌이 나오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그 우림으로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꿈으로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로도 응답이 없었다.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게. 결국 그는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은 우리나라 말로 무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가정하게 여기시는 무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구슬해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렸다. 그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을 의식하고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히니까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결국 사울 왕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느냐? 블레셋과 전투에서 자신의 칼 위에 엎드려져서 자살하고 생을 마쳐버렸어요. 본래 이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이었고 겸손과 가능성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세상의 꿈에 취해서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꿈을 취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러므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고 결국 사울은 왕좌에 있었지만 그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 사라진 순간 그는 이미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꿈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꿈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날마다 그 꿈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그 땅을 밟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꿈을 주시고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꿈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종과 행어로 행하여 보라
다시 말해 그 땅을 밟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는 이런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주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바라본 땅을 다녀보라.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다시 말해서 그 땅을 내 발로 밟으라. 밟는 곳을 내가 다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기서 두루 다니다 이 말이 할라크인데 히브리어로 이게 가다 오다 걷다 이런 의미예요. 두루 다니다 가다 오다 걷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 주신 꿈을 성취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밟아라. 이런. 종과 행으로 밟아라. 이런 거죠. 두루 다녀보라. 이런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그 꿈을 이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으면 그 꿈을 어떻게 이룹니까? 그럼 기도해야 그 꿈을 이룰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꿈을 품고 발로 밟는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죠.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지도자가 된 모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서 밟은 땅은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주었다.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에 말씀하신 거죠. 미래에 있을 일을 현재로 앞당겨서 성취하셨다. 그게 우리 꿈이에요.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 땅을 우리가 밟는 격이 되는 거예요. 땅을 밟는 것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미 그것을 앞당겨서 지금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주신 꿈은 위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꿈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 아닙니까? 천하 만물이 하나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가까이 했을 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의식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했는데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딱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밟는 땅을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받고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땅을 밟는 행위는 이미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밟는다는 것은 이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기도의 의미가 있고 순종의 의미가 있다.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순종하는 거예요. 뭐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꿈을 2026년에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내 삶과 전혀 동떨어져 있어요. 우리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 외치고 있습니다. 그거는 땅을 밟는 행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땅을 밟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종과 행위로 행하는, 그 다른 땅을 두루 밟고 다니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려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고대의 성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밤이고 낮이고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찍이서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땅굴을 파고 침략을 해야 되나, 땅굴을 파고 침입해서 들어가야 되나, 사다리를 타고 성을 뛰어넘어야 되나, 군대가 동시에 일격에 밤중에 기습을 해야 되나, 아무리 궁리를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여리고성 굳게 닫혀 있고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점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것이 뭐냐 하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군대가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한 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7바퀴를 돌고 나면 맨 앞에 제사장 7 나팔을 들고 크게 부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라.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여리고성 정복 작전 계획이에요.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다못해 땅굴을 파든지, 그렇지 않으면 밤중에 몰래 가서 창을 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든지, 안 그러면 뭐 경계가 약한 곳을 찾아서 사다리를 걸고 타고 올라가든지, 무엇을 해야지. 근데 하나님 주신 방법은 그냥 도는 거예요. 말없이 도는 겁니다. 1일부터 6일째까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7일째는 7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그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그 작전 계획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새벽에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조용히 들어와서 쉬고, 그 다음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했어요. 7일 때 더 일찍 일어나서 그날 7바퀴 돌아야 되니까 7바퀴를 돌고, 7바퀴를 돌자마자 제사장 7나팔이 크게 소리 울리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쳤을 때 여리고성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여리고를 점령했어요.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6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발로 두루 다닌다는 거. 그럼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발로 밟았어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종과 행으로 밟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밟았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기도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겠어요? 말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예 말을 내지 말라. 그러니까 속으로 뭘 했겠으면 하나님 저 여리고성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여리고성이 빨리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입을 꼭 닫고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 넓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 여리고성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리고성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리고를 점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저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으라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제사장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온 백성이 크게 외친 100% 순종했잖아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그냥 위에서 무너졌어요.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을 해보니까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하늘에서 큰 힘이 그냥 여리고성을 위에서 아래로 그냥 팍 눌러서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발로 그냥 팍 밟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팍 밟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거대한 성이라도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그냥 탁 밟아버리니까 여리고성이 폭 들어가 버렸다. 하나님 그리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해는 2026년도에 여러분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믿어도 그냥 되는 것이 없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되지만 그 이외에 하나님 이루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 행함으로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게 잘 되겠지. 예수 믿으니까 다 모든 것이 형통하겠지.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구절이 예배와 이 꿈의 관계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이에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를 드렸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꿈은 시간이 지나면 욕망으로 변질되기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꿈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것이 점점 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것이 자꾸만 인간적인 욕망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예배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꿈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꿈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자가 인생에 성공한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2026년도에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예배에 반드시 성공해야 되죠.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는가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부정적인 말을 안 해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부정적이고 패배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면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이 줄줄 나와요. 패배적이고 파괴적인 말 끝이 없이 합니다. 이 말을 하는 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잖아요.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말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거침없이 말을 해요. 부정적인 말도 거침없이 쏟아내요. 패배적인 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려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겠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말이 우리 인생을 드라이브 해가는 거예요. 말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내 말대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말을 하는 게 두렵단 말이에요. 이게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두려워요.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막 하다 보니 불평도 하죠. 원망도 하죠.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임해요. 내가 이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네 또? 또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네. 멈추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부정적인 말을 유도하는 이 더러운 세력 예수 이름 물러갈지어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다가도 멈추는 거예요. 두려워서. 왜? 내 인생을 그렇게 망하게 끌고 가는 것이 내 말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두려우면서 줄줄줄 나와요. 패배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거침없이 해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일에 무지하게 돼요. 그런 사람은 항상 입술에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나는 못한다. 나는 실패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망한다.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되는 일이 없네.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또 이렇게 안 돼. 나는 왜 이렇지? 내가 주식에 투자하면 주식이 떨어져. 내가 땅을 사면 땅값이 떨어져. 되는 일이 없네.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가능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예배가 살아나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구나. 내가 또 망하는 말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으니까 그게 예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좋은 말을 하게 되죠. 할렐루야.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된 사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꿈을 끝까지 이루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2026년도에는 믿음의 눈을 들어 꿈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꿈의 땅을 기도와 순종으로 두루 행하고 예배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꿈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2026년도에는 여러분 위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밟는 땅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